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해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찬을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야고보서를 읽어오면서 보는 표현인 것을 알고 계시죠. 동료나 동류를 부를 때, 동족을 부를 때 이 형제들이라는 말을 썼었고,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 나의 형제 자매들아 이런 뜻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전 뒷부분으로 가면 이 둘의 관계가 클리어해집니다. 어쨌든 첫 번째 본문에선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라는 이 덥게 하라는 것은 헐벗은 것과 연관되어져 있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별 인사인 거죠. 내가 교회에서든 어디 길거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 필요가 있는 가난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과 헤어지는 장면이 평안히 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냥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만났을 때도 쓰고 헤어질 때도 쓰는데 샬롬을 평안히 가라라고 번역할 때는 이제 헤어지는 거죠. 상황을 알게 된 후에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말로 네가 헐거벗고 입을 것이 없느냐 집에 가서 나무를 피고 좀 따뜻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먹을 음식이 없느냐 가서 음식을 좀 지어서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인 건데요. 그렇게 말만 하고 이 덥게 하기 위해서 옷을 준다든지 나뭇가리를 준다든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좀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인 거니까 이제 이 앞에 이야기한 것이 이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유인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형편을 알면서도 말로만 할 때에 그 말이 그 사람의 형편을 돕는데 아무런 의미나 또 실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않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또 다른 형태로 믿음과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마 논쟁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둘 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라고 하는 사람에는 믿음만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는 행함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행함이 없는 믿음만 있는 사람은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행함이 없을 때는 말만 한다면 그 말만 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들 또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냈는데 그 고백과 아무런 문제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께서 자신들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내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 귀신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들은 결단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을 때 너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말뿐이라는 것에서 이 귀신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라고 말하는데 공허한 거죠. 공허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in vain 이렇게 말하는데 허무한 일, 그러니까 비어있는 사실은 뭔가 가득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빈손인 그리고 그 결과가 허무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이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 온전해지고 완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정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 밑바닥에 깔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대로 깔고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언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라는 게 증명되어졌을까라고 할 때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었다라는 게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평가, 칭찬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행함과 믿음은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가 믿기만 한다면, 입으로 고백만 한다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고보는 그렇게 고백했느냐? 그러면 네 삶이 그 고백까지 아니면 그 고백을 통해서 아니면 그 고백을 이루어내야지 네 믿음이 진짜로 온전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죽음, 이 몸이 죽은 거다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영혼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사람이 죽은 것이죠. 몸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몸을 살아있게 하는 게 호흡인데 그 호흡이 행함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 사람의 몸은 여전히 몸이지만 다른 단어로 부르는 것처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릴 수 있을 만큼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개가 대적하거나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몸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이 몸이 살았냐 죽었냐 라고 말할 때 이 몸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로 드러날 때 행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함은 그 몸이 호흡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타나는 것처럼 행함은 믿음이라는 몸의 숨과 같아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몸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라합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것 같은 선택의 결단과 행동이 믿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인정한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인정한다.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며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죄로 인정한다. 내 믿음의 많은 면에 있어서 행함이 없고 그 자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인정한다. 말하기 전에 나눠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실천, 그 실천을 위해 기도한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작은 이에게 생수 한 잔을 건네주는 작은 실천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는 이 작은 실천을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으로는 달콤한 위로의 말이나 사랑의 고백은 그 고백에 내 믿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나는 귀신이 하는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산다면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살아야 한다. 행함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 이 믿음은 내 입의 말에 있지 않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결정과 행동 속에서 내가 처한 삶의 도전과 바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이다. 아멘.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의 주권과 인생에 부어지는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였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동을 통해 표현되었다. 라합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취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길 원하시며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믿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선택을 보여준다. 믿음은 때때로 이런 근본적인 갈림길에 나를 세워놓는다.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민족보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내 삶의 기원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내 입을 넘어서 내 손과 발, 몸과 행동을 통해 고백되고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때때로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야 할 때 그 순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직 내 마음에는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내 시선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귀에는 이 세상의 노래와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내 믿음은 말에 있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에 있을 뿐 그를 위해 내는 시간, 수고, 물질, 작은 선물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기보다 받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사랑하기로 하는 결단을 통해 내 믿음이 표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